없어요. 물맷돌 5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골리앗은 분명히 창도 있고 짧은 칼도 있고 방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 당시에 그 다윗이 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보냈으니까 다윗이 엄청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요 그냥 소년이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다윗이 이기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여기는요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당시 전쟁을 하면요 그 이스라엘은 이 철기 문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철기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이들이 들고 있는 것은요 겨우 농사짓는 그 산발이 혹은 전부 다 물맷돌로 돌을 던져요. 그럼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개, 30개 다 던지고 나면 던질 거 없잖아요. 그 순간에 칼을 든 블레셋이 오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돌 5개 던지는 거 사울이요 딱 방패로 숨어 있습니다. 야, 내 잡아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을 하는데 저거 딱 보니까 칼이 없는 거예요. 창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돌인데 돌까지 거 뭐 10개든 20개든 내가 피하면 그만이야 하고 큰 방패로 딱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얘가 다 던지기 시작하나 고개를 빼꼼 내미는 순간에 돌 한 방에 확 날아서 빵 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게 기적인 거예요. 누가 그 기적을 만들어냅니까? 다윗도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누구를 보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제가 다윗 이야기는 아니고 그 정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이거 봅시다. 본문에 들어가서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요. 아람 왕이 이 당시 아람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국경선이 딱 접해 있어서 아람에 계속 쳐들어왔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쳐들어왔어요. 자, 지금도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더불어 싸우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군에 가보면 군인들이 제일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매복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밤에 숲속에서 밤새 총 들고 자면 안 됩니다. 자면 끝장나는 거예요. 자면 적군이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매복 쓰고 있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신호합니다. 그죠? 신호를 탁 하고, 뭐 옛날에는 이렇게 그 플래시로 불을 한번 깜빡깜빡하고 막 이래서 요즘은 또 다 이게 워낙 무전기가 좋으니까. 근데 자면 안 되겠죠. 제일 힘든 게 매복이에요. 근데 이 아람 왕국이 내려올 때마다 어느 길로 오는지 아니까, 자, 국경선은 넓습니다. 근데 어느 길로 내려오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딱 숨어 있다가 내려오는 아람 그 군인들을 다 때려잡는 거예요. 아람 왕이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마다 다 아느냐? 분명히 우리 속에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번에 또 몇 월 며칠 모년 모시에 이 아람 군대가 또 오는구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번에는 이 1번 길에 숨어 있으면 이들이 한 300명이 내려올 겁니다. 300명을 이렇게 치면 다 끝장냅니다. 이번에는 3번 길로 옵니다. 그럼 여기 한 500명 오는데 이렇게 숨어서 다 치면 됩니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요즘은 인공위성이 있고 워낙에 또 드론이 발달하고 막 이렇게 다 보지만은 이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가? 그러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절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중 왕이 아니로소이다. 우리 속에 첩자가 없습니다. 스파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선지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권하이다.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 서곤 이야기한 것도 이스라엘 선지가 다 알아서 왕에게, 그 이스라엘 왕에게 벌써 보고를 합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냥 썩 지나가기 쉬운데 저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면요 다 보입니다. 제가 뒤에 조금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선 읽어봅시다. 지도에 노란색이 그 당시에 그 아람 나라입니다. 그 바로 밑에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밑에가 남유다가 있고, 그 왼쪽에 블레셋, 오른쪽에 암몬, 모압, 밑에 에돔, 이집트, 그러니까 그 애굽.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이 지나서 나라가 쪼개졌는데,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분열에 북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가 이 아람이고, 그 아람의 다음 나라가 이제 아수르 제국이에요. 우리 일반 문화사 역사책에 아시리아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가 당대의 아람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이사야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이설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요 내 분노라. 이사야 말씀 다 가지 못했는데, 이 말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여러분 우상도요, 제 그림을 찾아보니, 그림은 뭐 안 갖고 왔지만 뚜껑이 모양도 있고 희한한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자기들을 살리는 신이다. 여러분 당대 지금도요, 사람이 마음속에는 인간이 한계가 있고 인간이 부족한 게 많으니까 뭔가 절대자를 찾는 사람 100% 절대자를 찾아요.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엉뚱한 것을 찾는 거죠. 그런데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아수를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주변의 아람과 아수를 통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람을 향해서, 아수를 향해서 너희들도 나쁜 놈들이 하고 뒤에 다 멸망시키죠. 아람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고, 아수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고, 바벨론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고, 계속 제국들이 일어나지만 멸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한때는 여러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 잘못된 게 가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미국도 잘못된 게 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10개로 쪼개질지 누가 알아요? 지금 유럽도 더 쪼개질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멸망이냐 사망이냐 죽음이냐, 혹은 성공이냐 영광이냐 생명이냐.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은 채찍을 주는 거예요. 그 양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작지만은 여기서 위에가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의 왕들의 연대인데, 제가 빨간 거 지났습니다. 엘리사가 여기도 이랬어요. 엘리사가 대략 850년, 800년, 대략 한 50년 정도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800년 전에, 2700년 전에 멸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본문을 우리 잠깐 또 봅시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딨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제 보고가 들어갔죠. 그가 도단에 있도다. 왕이 그 도단시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쌌어요. 근데 아침에 밤새 이들이 달려가서 도단성은 아람하고 경계선상에 있어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야 밤에 이동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딱 밤새 와서 그 성읍을 딱 에워쌌는데 아침에 잘 잤다 하고 딱 일어나는데 엘리사의 그 심부름꾼, 말하자면 이게 비서죠, 비서인 게하시가 딱 일어나 보니까 우와,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떱니다. 15절에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몸을 달달달달 떠는 겁니다. 지금 그 지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두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신 거예요. 이 아람 왕국에 오케이 한 10,000명이 왔다 칩시다. 한 10,000명 정도 보내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다 칩시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뭐 특수 부대를 보냈겠죠. 네비실이나 이런 거 보냈겠죠. 특별히 막 엄청나게 전쟁을 싸움을 잘하는.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 그 추운 겨울에 아마 그때가 12월 말쯤 됐습니다. 그 한국 부산에 있는 어느 산에 올라가서 그 돌 위에서 기도하는데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기도 많이 한 거죠.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쓰실랍니까? 내가 돈을 벌고 막 평범 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또 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요즘 믿을 거 왜 안 다녔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제목이었어요. 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하기를 네가 죽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부모님한테 정성을 하면 돌아오신다. 이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진짜 하늘의 창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이게 꿈속에 기도 중에 이게 아닙니다. 진짜 눈으로 보니까 하늘의 창. 여러분 그 산은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뒤에 있는 그 양산에 있는 산인데 전부 그 동네 마을 사람이 없어요. 전부 새카맣습니다. 불빛이 없어요. 저 멀리 저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데 그 멀리 차 불빛 조금 있지 진짜 새카맣고 어두운 산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빛이 확 열리면 창이 열리는 거 봅니다. 하늘의 창을 여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지금 동원하신 거예요. 그게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이제 드디어 이 특수부대 10,000명이 이게 지금 다 내려와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죠? 야 1조 고 2조 고 너 이쪽 동서남북 다다닥다 한 100명씩 먼저 선발대를 보냈겠죠.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어둡게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기 앞에 왔지만은 못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이거 완전히 진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그들을 데려가지고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여러분 이 전쟁과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요. 출애굽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불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 2장 5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고 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사람 순간이면 다 떠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그 장로님이 그 당시입니다. 벌써 30 몇 년 전입니까? 30, 20 몇 년 전인데 그 당시에 재산이 8천만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800억이 넘는 우여곡절 많은데 그 많은 돈 다 없애고 다 날아가고 하나님 데려가셨대요. 이거 뭐 그 당시 막 파워가 굉장했습니다. 제가 미국 있다 한국 가면은 그래도 젊은 목사지만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다 인사를 하는데 와 김 목사 이러는 거예요. 예 장로님 잘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데려가신 거 그게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다 날아갔대요. 다 날아갔대요. 전부 다 날아갔대요.
그 자식들이 지금 피를 먹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 요 25년 전에 8천만 달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80밀리언 달러인데 지금 따지면 뭐 엄청나겠죠. 근데 그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킬 수는 불성각이다. 여호와의 불로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본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봤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도 봤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인데 내 눈이 멀쩡하게 떠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엘리사의 사원 그 비성이 게하지도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내려온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재밌는 거 갖고 왔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술이 하도 발달해서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VR이라는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제가 요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거 몇 년 전에 우리 애들이 산 건데 여기다가 폰을 앞에 끼우고 이게 머리에 끼고 보면은 가상현실이지만 폰에 있는 내용 이런 게 잘 보입니다. 이게 삼성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의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 가상의 첫 출발은 아닌데 그 좀 발전된 기술. 다음에 기회에 요 앞에 폰을 끼우고 한번 딱 끼보면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발달해 가지고요. 이 augmented reality, 그러니까 정강, 한국말 좀 번역이 쉽지 않은 정강현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상에 있는 정보나 다양한 데이터를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 사물을 보이게 하도록 현실 세계에 합성하는 컴퓨터 그래픽의 기법입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코스코 같은 데 딱 갔습니다. 이 태블릿을 가지고 딱 보니까 뒤에 다 보입니다. 그죠?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물건의 크기가 얼마고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고 이 물건이 어디서 만드는 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augmented reality라는 게. 또 보세요. 한 기계에 이 태블릿을 딱 갖다 대니까 저 기계가 뭐가 고장나 있고 왜 안 돌아가는지 실제적인 기계에 이런 그 태블릿이라는 이게 그 가상에 있는 것들을 끌어위한 이 매체 하나의 매개 수단이죠. 이걸 통해서 보니까 기계가 뭐가 권장되어 있고 뭐가 문제인지 아는 거예요. 이야, 이제는 이런 엔지니어, 테크니션이 필요 없는 시대가 점점 돼가는 겁니다. 그게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신발에 잡지에 있는 신발을 딱 떼어보니까 이 태블릿을 통해서 이 신발이 사이즈가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 또 이 신발을 360도 돌아가면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계가. 이 태블릿은 기계가. 그리고 얼마 전에 요번 애플에서 새로 나온 거 제가 소개해요. 제가 애플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요걸 딱 제가 아직 뭐 체험 안 해봤어요. 저도 이게 구글 들어가서 검색해가지고 유튜브 가서 해보니까 아직 잘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자, 요렇게 여기 기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선이 전문가들 이러더라고요. 믹스 리얼리티. 아까 그거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보다 조금 발전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뭔가 체험을 하려면 요 기계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요 기계가 지금 한 3,500불인데 옥션이나 뭐 혹은 이베이 가니까 5,000불, 6,000불 팔아요. 사람들이 호기심이니까 돈 더 주고라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기술은 발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리얼리티, 실제 세계인데 가상의 세계를 실제 세계로 갖고 와서 그거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진짜처럼 체험할 수 하려면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매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실제 우리 육체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식으로 언제나 원할 때 보거나 느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느낄 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해서는 이런 아까 그런 기계처럼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그 무언가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아마도 이 기술이 더 발달하면은 좀 더 작은 어떤 기계, 작은 뭔가에 나오겠죠. 그러나 사람이 현실 세계 리얼리티하고 이 버추얼 리얼리티 이거를 현실 세계에 갖고 오려면 반드시 뭔가 이 매체가 있어야 돼요. 매개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태블릿이든 시계든 지금 뭐 반지도 나온다는데 반지든 폰이든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 삼성도 엄청난 또 그 S24 폰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 폰도 없고 태블릿도 없고 반지도 없고 시계도 없으면은 가상현실과 전혀 갖고 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바로 내 곁에 내 마음속에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아무리 말해도 믿음이 없는 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그 무언가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특수부대를 보내서 지금 잡으러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총을 딱 겨누고 야 1조, 2조, 3조 이렇게 딱 눈앞에 왔는데 게하시가 아우 주여 우리 어찌합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거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덩치를 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게하시가 눈을 딱 떠보니까 이거는 뭐 이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딱 포진하고 있는 할렐루야.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때는 우리 육체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때만 아니라 늘상 always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엘리사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이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기술이 가상의 것을 마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다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현상을 보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지도를 잠깐 봅시다. 이 지도가 제가 심플해서 갖고 왔는데 도단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 안 나타나지만 도단 바로 밑에가 대략 한 20km만 12마일 정도의 밑에 남쪽에 사마리아가 있고 도단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한 100km, 대략 한 75마일, 80마일 정도 됩니다. 바로 이것이 도단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도단은요 평지가 많습니다. 산지도 있고 굉장히 아주 경제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단은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동서남북 가는데 이게 지금도 이 도단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도단 골짜기에서 요셉이 애국에 팔려간 곳이에요. 왜? 상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이곳이 길이 좋고 편안한 길이니까 상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요셉이 팔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벨이 이스라엘 선자들을 죽이려 할 때 오바댜가 선자 100명을 굴에 숨겨 구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은 자연과학적인 관점. 내 눈으로 에비던스를 보지 않으면 못 믿는다. 근데요, 이게 점점 사람들이 지나면서 안 보여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Seeing is believing의 절대적인 진리다. 이것만이 옳다.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플라톤 우리 봤습니까? 그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에 대한 책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빅뱅 티오리,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눈으로 봤으면 사진 몇 장 보고 그거 증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죠. 믿는 거죠. 보는 게 믿는 것이다. 이게 지금은 이 말이
100% 승리 받는다고 자연과학자들도 이야기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Believing is seeing.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동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세동대왕 우리가 만났습니까? 한글 만들어 봤습니까? 그래 세동대왕이 만들었다는 기록과 또 전래되는 그런 어떤 학자들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동대왕이 한글 만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봅시다. 도단에 이 말과 병거를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보호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읽잖아요. 오늘 읽은 보면 바로 뒤에 7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옵니다. 엘리사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아람이 다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람 왕 베나다시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이제 점령하려고 모았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을 딱 에둘러 쌌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 에둘러 쌌으니까 이게 전쟁 방식이 옛날에 지금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먹을 것도 공급 안 되고 물도 공급 안 되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항복하잖아요. 근데 그때 2절에 그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사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만쯤에 하루만 지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살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야 걱정하지 마. 하루만 지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너희들 먹는 거 걱정 없어. 그러니까 2절에 왕의 한 장관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있으리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너는 그거 보기는 보지만 먹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늘에 창이 떨어진데 하늘에 창을 열어서 하나님의 쏘아도 이게 하늘에 창을 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때처럼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값싼 걸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가? 너 왜 이런 거 전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눈으로 보는 것만이 믿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케이? 네 눈으로 볼 것인데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늘의 창을 여세요. 항상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창을 여셔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마리아 성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스스로 자멸했잖아요. 자기들끼리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 스스로 했잖아요. 근데 고운 밀가루를 공급하는 하늘의 창을 여셔서 이렇게 공급하는데 그것을 보는 것은 딱 두 가지 차원의 세계가 있고 두 개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것을 보는 사람 엘리사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 게하시. 그러니까 이거 참 게하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옆에 엘리사가 있어서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고운 밀가루 공급 우리가 오늘 7장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것을 보고 확인한 사람, 백성들은 우와 하고 막 이걸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즐기고 먹잖아요. 그러나 보았지만은 먹지 못한 사람, 왕의 장관 아무리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하나의 차원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라 생각해요. 그러나 눈으로 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창을 여셔서 그것을 보시는 사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돈과 숫자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론이 어때? 지지율이 어때? 통계가 어때?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그것들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단일 차원의 세계에 다른 창을 내시는 분입니다. 다른 창은 하늘의 창을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차원을 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 창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한 번씩 이렇게 음악의 말씀 많이 그러지 않으셨는데 제 아버지는 참 이렇게 인자하시고 성품이 좋으시고 제 어머니는 더 좋았지만 근데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저 친구는 믿을만하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꼭 덧붙인 말씀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거 고등학교 때 어릴 때 듣는 말씀 다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신뢰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신뢰해야 오랫동안 살 수 있잖아요. 가족 간에 신뢰가 있어야 가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중심이 있어야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신뢰하는 것. 믿음이 뭐야? 나는 또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5절 6절에 그를 이끌고 그라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판으로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창세기 15장인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습니다. 아브라함은 15장까지 특별한 무슨 기적적인 체험을 했거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을 주셨거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람을 막 붙여주셨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은 믿었다.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아브라함 눈앞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 자기 인생에 그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보겠어요? 못 보죠. 그전 죽잖아요. 근데 또 당연히 죽을 거고.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만 딱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와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못 봤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될 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삭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삭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들을 주실 줄 믿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손들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행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옳거니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나도 너를 믿는다 하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합니다. 이게 믿음이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미암았느니라 내 밑줄을 치는데 이거는 우리 말에 영어로 하면 현재 완료합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새기고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 아주 심플한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셨어요. 듣기만 하면
믿을 수 있다. 믿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작용하여 믿음 우리에게 워킹을 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만드는 그 다이나믹 파워, 보이지 그 역동적인 힘은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누가요? 엘리사가 그의 사원, 그의 심부름꾼, 그의 비서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 파워가 워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눈이 떠서 불말과 불병과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기도 자체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 행위가 중요하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다이나믹 파워가 워킹해서 이 게하시의 눈이 떠인 거예요. 알려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부분을 보면 17절에 기도하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18절에도 기도하여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온 아람 군대를 위하여 군대가 오니까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둡게 된 그들을 끄고 사마리아에 갔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람 사람의 군대의 그 눈을 어둡게 해주시고 기도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냥 영어 몇 개 단어 써요. awesome, beautiful, wonderful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하는데 엘리사가 눈을 떠서 기도하니까 게하시가 눈을 떠서 불병을 받다. 쉽게 그냥 쓱 지나가는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엘리사니까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면 눈 안 떠집니다. 그런데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그 부산대 대학원 다닐 때 청년수련회 제가 몇 번 청년수 들었죠. 청년수련회 갔는데 도대체 이게 내가 왜 왔나? 내가 미쳤지. 왜 여기 잡혀와가지고 이랬나? 근데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눈이 떠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와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놓은 탄성이 오 깊도다. 바울의 탄성이 나오는 awesome, wonderful, beautiful.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게하시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두려움과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데려가서 엘리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보니까 놀란 거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마리아까지 왔는가? 물론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대략 한 20km, 한 10몇 마일 되겠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과는 놀라운 겁니다. 이런 마가복음 9장 24절과 29절에 나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하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막 절규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맹인 바디오가 외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나 블레포.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아나라는 이 그릭을 보면 블레포는 보다 뜻이 아나는 위를 보기 원한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자기가 눈을 떠서 본 적 있는가? 본 적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이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됐다. 그가 다시 눈을 뜨긴 떴는데 예전에 그런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창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하나의 차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과 숫자 이런 것만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 차원의 세계에 하늘의 창, 다른 창을 여시는 분입니다. 이 다른 창, 하늘의 창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내러티브,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험, 그리고 또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 이 사이에 우리가 긴장 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확 붙잡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어떤 그 소망, 세컨 카밍에 대한 그 힘, 소망을, 그 끈을 두 개를 꽉 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때로는 진짜 급박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은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 하늘의 창을 여실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5장 찬양드립니다. 545장.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우리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창을 유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그 놀라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서일지어다. 아멘.